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곳에 저희들 나와사오니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외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오마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전정희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벌써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무궁토록 있나이다. 또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고 성령님이 도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으로 채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남삼 전도 회원님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제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출애굽기 제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제3남주대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아름다운 거룩한 입술을 허락하셔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믿음의 소망을 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이 같은 아름다운 찬양에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이 되고 우리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입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귀한 우리 남자 회원들 믿음을 올려드린 이 아름다운 찬양이 저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든든히 살며 또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귀한 소명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먼저 깨닫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간구할 때에 주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생활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 전쟁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있고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지만은 일어나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에서의 그 거의 모든 전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원치 않는 전쟁에 이미 돌입해 있다. 그렇게 보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치 않는 이 같은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과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참 그간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참 많았습니다. 홍해를 참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 기적 가운데에 그 홍해에 그 푸른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그들이 참 목이 말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이 단물로 참 바꿔주시는 이 같은 역사도 있었고 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광야에 돌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들의 신앙의 삶의 양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이 가는 행로를 편하게 하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직접 싸워야 하는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이 같은 모습으로 이제는 그 양상이 삶의 양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돌보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주도적으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냥 울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왜? 어리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곁에서 부모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두어주고 다 돌보주는 그런 형태지만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좀 자라나면은 그때부터는 부모가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걸음걸이를 배우다가 서리잖아요. 어릴 때는 쫓아가서 엄마가 일으켜 주지만은 아이가 좀 자라나서 쓰러져서 돌부리에 쳐여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 주도적으로 그동안에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지만 이제부터는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에 돌입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겪는 전쟁이에요. 한 번도 지금까지는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출애굽 이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 최초의 이 전쟁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력이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그런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 우리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이삭의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아들이 상둥이 아들이잖아요. 그 상둥이 아들 가운데 형 야곱이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야곱이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에서의 후손.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계보가 다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지만은 에서는 미워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 영적인 계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 에서는 처음부터 불신앙의 계보.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참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백성의 그 같은 계보였지만은 이 에서는 애초부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야곱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을 그것도 차버렸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팥죽 한 그릇이에요. 팔아먹어버린 인생이 에서예요. 그 하나님이 에서를 좋아하셨을까?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랑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어요. 야곱의 이름 그 자체가 아주 간사한 사람, 사기꾼 뭐 그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기꾼 같은 그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에서 야곱이가 그 빈들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같은 믿음의 계보를 가졌던 야곱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하늘의 샤클령한 세계를 보여주셨고
야곱이 그곳에 서원했던 그곳에 훗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실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게 원수마귀의 공격 아닙니까? 에서는 뭘 상징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오는, 그저 우리를 삼킬 듯이 넘어뜨릴 듯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영적인 사탄의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같은 영적 전쟁에 돌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무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인간적인 전략을 갖고 하는 전쟁, 그런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의 전쟁이었어요. 영적인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때로 원치 않는 외부적인 공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간적인 술수를 동원할 것인가? 나의 어떤 경험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대처해야 돼요. 신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전장터에 나아갔을 때에 참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이 전쟁터에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 전쟁을 한번 치러봐라. 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 한번 해봐라. 그런데 모세가요,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모세가 했던 이 전쟁의 전략이 참 탁월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장의 현장으로 보냈어요. 군사들 이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면서 내가 직접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기적만 바라는, 하나님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그냥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쉽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막연하게 이런 막연한 생각에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만은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따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것 주저하거나 그것을 도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공법을 써야 돼요. 현장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고통도 당하고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오만 가지 공격을 내가 받으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모세가 이런 전략을 가졌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쓰지 않아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갔어요. 그들이 수고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신앙의 수준이 낮을 때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참 이제 내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면요,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직접 우리가 원수들과 맞서 싸우는 수고, 애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모세가 보여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도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 호를 내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6절에 보게 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간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향하였어. 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간절히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예? 그 나나주 성경 그 2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그가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보좌를 향해. 그 손든 게 모세가 그냥 손든 게 뭐 단순한 뭐 그런 손들음이 아니에요. 손들은 의미에 대해 성경이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하는데 그게 보면은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그랬어요. 보좌를 향해. 그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예요.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산 밑에는 피를 흘리며 싸우는 전쟁. 그 상황을 도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땀 흘려 열심으로 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사모하는 은혜를 보잖아요. 손을 넣는 이것은 믿음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 신앙이 잘못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한 신비주의적 신앙관에 몰입하거나 붙잡혀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신비주의. 물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신비주의지만은 제가 말하는 신비주의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요, 신앙이 삐딱해집니다. 저 사람 볼 때는 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신령한 것 같아. 근데 신앙관이 삐딱해져 있어. 잘못된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첫 번째가 어디에 붙들려야 되느냐?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면요,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어요. 말씀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아. 그러면서도 이상한 것에 매여 있어.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쟁과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또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전쟁통과 같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초로 당면한 영적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주는 이 같은 전쟁의 진정한 모습,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도 살아가야 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물론 여호수아가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삶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사령관으로 앞세우고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능력, 힘의 에너지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의 이 승리의 비결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고서는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성도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의 왕이라고 하는 이 독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이 독수리의 특징은요, 폭풍을 즐기는 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폭풍을 즐길까? 다른 힘없는 새들은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다 숨어버립니다. 숲속으로, 불속으로 다 숨어버려요.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폭풍을 즐기는 새가 이 독수리입니다. 왜? 독수리는요, 글쎄 기류를 타고 나르는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거세도 폭풍을 뚫고 폭풍 위에 기류를 타는 새예요. 2m, 3m는 날개를요. 날개짓도 별로 안 해요. 가만히 보세요. 독수리 나르는 것을. 날개짓 별로 안 합니다. 다른 작은 새들은 막 살아남으려고 파닥이고 막 날개짓을 하고 막 오만 막 그런 행태를 취하죠. 독수리는 안 그래요. 폭풍이 불어도요. 그 폭풍을 뚫고 폭풍 위에 깔려있는 기류, 공기 흐름을 탄다고 말이에요. 공기 흐름을 타면서 날개를 펴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펴고 있는 상태. 펴고 있으면 그냥 기류를 타고 훨훨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독수리가 이렇게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 아닌가. 진짜 이사야 4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세상의 파고가 거세고 바람이 거세고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고 전쟁하고도 방불한 이 같은 복잡묘한 이 삶을 살 때에 성도가 어떻게 이 무슨 폭풍 같은 이 삶을 뚫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힘을 얻어서 땅을 박차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듯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소망하는 자. 마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찾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자세가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참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참 힘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외부적인, 영적인 이 같은 공격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도 우리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찾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단을 쌓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 아닙니까? 즉 승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대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바로 그것이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해가 질 때까지 기도했던 그곳.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보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는 이가 된 믿음의 모습이 꼭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쟁과도 방불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삶의 현장을 피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영적 아말렉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멀리하려는 악한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야 승리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휘날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이 주의 날,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승리의 찬양을 마음껏 목청껏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침도 보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아침에 강구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모세가 그랬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침에 여러분 진정 보좌를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소진된 영적인 에너지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껏 우리의 심령에 이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이걸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이 참 복잡한 이 세상 여러분 힘으로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은혜의 힘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오늘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삶의 전선에서 이런 자세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변 사면 팔방을 보면은 참 위태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교회종들,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명의 선교사들, 그것에서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열방들이,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기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의 힘으로, 아버지, 나의 어떤 이례적인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영적인 아말렉 세력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버지, 이 같은 영적인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곳에 나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식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식어져 있는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뜨거워진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감격과 기쁨, 눈물로 만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환히 밝혀주시는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세계,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의지하여 이 험악한 이 세상, 아버지와 죄악과의 전투에, 아버지 악한 사탄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 일입니다. 아버지 같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필요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에게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내가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교통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애달픈 사인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나약한 모습, 실수했던 모습, 아버지 상처의 여러 가지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온갖 것을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하여집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면서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며 믿습니다. 이 아침도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역사 속에 아버지 현재 당면에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우리 힘으로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적인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고 버티고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올렸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같은 여호와의 깃발을 휘날리며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만끽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주는 그 모든 순간순간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아버지의 삶을 살면서 지쳤던 우리 성도들,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주께로부터 구원받는 하늘의 선량한 은혜를 믿고 오늘도 구원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이곳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 믿음의 결단을 갖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순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관종이 말씀을 준비하고 양다리에 서서 성령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한 성으로 아버지 관종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준비된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아멘으로 환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이 강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공을 하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든 찬양들 성령의 귀는 것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 예배를 통해 성령은 모든 헌신자들 오늘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아침 일찍 올라와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 교사들에게 특별한 열심과 열정을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우리 교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세상길로 가지 않고 이곳에 나와 예배자로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나오지 못한 여러 가지 병약한 우리 성도 아버지의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 아버지 또한 요양병원에서 또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 가지 아버지 몸에 아픈 상처를 안고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둘러보아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약함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오와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복된 아름다운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에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생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사요 자신을 위하여 그로 인하여 아버지의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건강한 모든 위생자들 되게 하시고 나라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과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선정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의정관계 갈등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이웃들 연약함에 처한 이웃 치료를 받지 못하는 딱한 사정들 아버지 아십니까? 속히 아버지 좋은 타임점을 찾고 서로 의논하고 협력해서 조기에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정상적으로 모든 병원들이 운영되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환자들이 참으로 치료를 받는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김정은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땅에 드리워진 흑암의 권세들이 아버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영원히 남북통 아버지 반드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들이 아버지 이중하는 6.25 아버지 74주년이 되는 날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민족 상대하는 그 비극의 그날을 그 역사를 우리가 잊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무서운 아버지 화임의 입사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고 아버지 역사에 참으로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움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진 지역 사회 속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허감에 탄생하는 생명들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전세계 만방 아버지 파송한 선교사들 27,000명의 선교사들 세계 각지에 터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도 그곳에서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그 모든 선교지를 위해 사역자들의 안전과 건강과 저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지 세워진 교회들과 아버지 현지 교인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참으로 그 모든 복음의 현장 가운데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부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요새 아침에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동행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감사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에 나올 때는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도 무겁지만 들어갈 때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기쁨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